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 한두 해 이상 하신 성도님들이시라면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이 찬양 축복송으로도 인용되어 많이 불리어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냥 툭 하고 던져진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어떤 축복의 구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내셔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취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일 새벽 말씀에 좀 더 깊이 다루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까지,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좀 말씀 속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구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 때 세상은 매우 악했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멸절당하였습니다. 그 심판 후에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인류는 다시 큰 나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까지 가자. 우리가 하나님이 돼보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패망으로 이제는 정말 끝을 보이는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셔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흩어지게 하시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뿔뿔이 교만하여서 흩뿌려진 그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을 시작하시면서 곧장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느닷없이 생뚱맞게 그냥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시고 그에게 난데없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냥 복을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정말 심장 터질 것 같은 그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조선말 끝까지 들어봐야 하듯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이 복에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시고 등장하자마자 복 주시는 그 이유를 창세기 12장 3절에 명확히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택하고 내게 복을 주는 것은 내가 너로 큰 역사를 이루면 많은 이들이 너를 복의 근원이라 할 거고 많은 이들이 내 씨에서 태어나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너를 통해 내 마음이 쏟아지고 풀어질 거야. 감히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대적하는 자 없을 거야. 그런데 이것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유명해지라고 떵떵거리라고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이렇게 택하여 복 주면 너를 통하여 땅에 흩어진 저들을 내가 너로 복을 받게 할 거야. 너를 시작으로 해서 내가 저들을 반드시 복 줄 거야. 내게 다시 돌아오는 그 복으로 역사할 거야. 하나님은 이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시더니요, 아브라함 연약함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세요. 그러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는 희한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물 5마리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 대칭으로 세워놓게 하십니다. 아주 느닷없는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요? 라고 여쭙지 않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뭘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자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늘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짐승 하나를 끌고 와서 반으로 정확히 잘라 대칭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들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 계약은 신실합니다. 이 계약을 깨트리면 나를 이 짐승꼴 나게 이렇게 잘라도 좋습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겁니다. 라고 표시하는 언약의 행위였습니다. 이 죽을 고생하며 톱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동기로 이 짐승을 막 잘랐던 아브라함. 피범벅 땀범벅이죠. 피곤해 쩔어서 아브라함은 꾸벅꾸벅 잠이 듭니다. 좁니다. 근데 그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불타는 횃불,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졸고 있는데 이 횃불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홀로 왕래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횃불만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다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혼자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홀로 사인 코사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우리 언약했잖아. 이 언약을 내가 깨트리면 내가 이 짐승 꼴이 날게. 아브라함아,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 언약을 파기하면, 네 자손이 이 언약을 파기하면 그래도 내가 이 꼴 날게. 그리고 내가 지킬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이룰게 하시는 그 희한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이 계약 체결실에요. 강대국 왕은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쉬울 게 없거든요. 약소국의 왕만 거의 기어서 빌듯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얻어먹어야 하니까요. 제발 부탁합니다. 굽신거리면서 말입니다. 피조물 아브라함과 만왕의 왕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이 체결되는데 피조물은 가만히 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이 성립되어질 수 없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약속하십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진짜 이 이루어진 큰 민족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도 정말 기가 차고 혀를 찰 만한 아주 형편없는 모습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흩어진 열방을 향한 복으로 대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재차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 바로 고스란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했나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발로 뻥뻥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선민이라는 특권의식과 이 민족적인 배타주의와 교만에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더욱이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이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떠하셨나요? 이 나쁜 놈들, 니네 약속했으니까 니 다 쪼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그 언약을 책임지십니다. 때가 참에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짐승이 쪼개지듯이 내가 어기면 또 네가 어기면 내가 이꼴날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쪼개어진 짐승꼴 당하시며 그 파기되었던 언약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그 꼴 당하시며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신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 디아스포라 우리에게 그 오래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멘 너무 좋네요로 끝나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 구약의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듯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세우시고 그렇게 삼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 때부터 신실하게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며 아들 예수를 결국은 쪼개어 죽이시며 같이 성취하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이 말씀한 것처럼 너무나 깊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내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또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늘상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송두리째 버리고 등지고 발로 차버린 나인데, 이스라엘 모습이 곧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딸아 네가 어겼지? 그래도 내가 이 꼴 날게, 내가 그래도 지킬게 하시며 그렇게 사수해내신, 성취해내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오늘 한 날 깊숙이 묵상해 보시는, 감격해 감사해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내리겠습니다.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신실하게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신실하셔서
신실히 이루시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나는 변화무쌍했고 나는 늘 파기했어도 하나님은 내가 이꼴날게 신실하셨다면,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남편의 이 아내된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그 왕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지만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겁니다. 또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 앞에 나도 이제 더 신실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신실하게 하소서.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서게 하소서. 신실하게 디아스포라 행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치 못하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에 좀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겠습니다. 조금 더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조금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마음을 더 보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실하게를 외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변화무쌍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발로 차버렸지만 폐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내가 이 꼴 날게 하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복을 받았다면, 내가 이 꼴 날게 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복을 얻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주님 앞에 더 살아내겠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루 한 걸음 한 호흡 하나님 앞에 꼭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신실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 고백 위에 성령 하나님 인치셔서 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걷는 우리의 나날, 특별히 2022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